불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 있는 사람은 노력해야 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절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를 이제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의 위치가 어디 있나 보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중요한 요충지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제 왼쪽 팔이라고 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오른쪽 팔에 이제 모압이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그런 구조인데 모압이 여기 여리고까지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됩니다. 요단강 근처에는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이 그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 하나만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들을 모압이 때 다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압만이 아니라 암몬도 아말렉도 모두 다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매번 공물을 이제 바쳤던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압의 손에 넘어가서 매년 공물을 바치는 이렇게 불쌍한 형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벌받았던 이유는 3장 12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 앞에서 죄를 자꾸만 이렇게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들으셔서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혼을 내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아프도록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점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는 거듭해서 지었던 죄들을 스스로 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는 그들이 했던 죄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원수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그때에 인내를 그치고 그들을 무섭게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을 다 정복해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 사사기 2장 2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받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밀어내고 몰아내야 했던 것인데
그들과 한데 얽혀서,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심지어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는 케이스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밀어내야 하는 대상들을 밀어내지 않고 가까이 두었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렇게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따라가지 않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또 그렇게 계속 죄를 지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만족하지 못할 때 그랬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광야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이 참 많은 불평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는 왜 마늘이 없습니까? 고기 먹는데 왜 부추가 없습니까? 라는 불평까지 해가면서 여기 이 광야보다 우리가 노예로 살던 애굽이 나았다라고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정도로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마실 물이 없는 그 타이밍이 되면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군요 라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사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홍해? 그때 갈라졌으면 뭐 할 건데? 그때 잠깐 우리를 살려줬으면 뭐 할 건데? 몇 년, 몇 달 더 살게 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할 거면 그때 그 은혜와 기적이 무슨 소용인데?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 불만을 터뜨리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만족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는가 아닌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 필요와 내 기대가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 불만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목이 날아가지 않고 얼마간 그 불만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그때에 혼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없었다면, 보호가 없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느냐라는 걸 아주 아픈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은 자기 자식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게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결국 그런 불만까지 터져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조금 비슷한데 내 마음에 흡족하다, 만족이 있다, 기쁘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좀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대를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지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그것이 입으로 터지고 표정으로 올라오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장소와 상황이 내 여건이 문제인 것 같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항상 불만스럽냐?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저는 좀 키가 조금 작습니다. 제 문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키가 작다라는 게 불만스럽긴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이게 막 불평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은 같지만 어느 때는 어느 날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평스러운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가끔 커피 먹으러 잘 다니는 오규셉 전도사님이랑 어디를 돌아다닐 때면 조금 내가 작긴 작다, 하나님이 좀만 더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정도 불평이 올라옵니다. 제 조건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불평 정도가 아니라 제가 대학생 때 여기저기 회사를 면접 보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작은 불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좀 더 훤칠하게 해주셨으면 경쟁력이 훨씬 더 컸을 텐데,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라는 불만이 굉장히 가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장소와 상황만으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같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너무나 불만스럽고 어떤 때는 또 그게 좋은 점처럼 여겨져서 별 불만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황, 그런 순간들, 내가 가진 그 여건이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키가 모자라고 뭐가 좀 모자라지만 그게 별로 불만스럽지 않다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여기 가득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못나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송두리째 사라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불순종의 모습만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죄를 거듭하는 그들을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참지 않으시고 벌하시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이 받는 그 벌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받는 심판이었습니다. 모압은 원래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민족입니다. 롯에게서 갈라진, 멀리 올라가면 이제 같은 핏줄을 가진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던 그 모압이 강해져서 자신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벌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한 지가 18년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하시는 그것을 들어주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사를 세워줄게. 너희를 해방시켜줄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고 세우시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대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다. 이전에 그 사사를 생각해보면 더 기대가 됐을 겁니다. 3장 초반으로 올라가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 누구의 가문인가 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핏줄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렇게 명문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 가문이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더 대단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우리보다 크고 무섭다, 병거가 있다, 함부로 전쟁했다간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복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그때에
거인 족속과 싸워서 땅을 얻어낸 것이 갈렙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아,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셨구나. 저 정도 돼야, 저 정도 믿음의 사람,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 저 정도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쯤 되니까 사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온니엘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정말로 사사의 일을 잘 수행하고 죽었습니다. 그에게 별 흠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사사부터입니다. 여기 이 두 번째 사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모압 왕이 아니다. 내가 세우는 그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조건이 조금 이렇게 별로입니다. 일단 사사가 세워지는 건 좋았는데 자세히 볼수록 조금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점이 많이 있죠. 그 이전에 에훗의 조건이 어땠냐 이전에 또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사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두 번째 세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에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오늘 이 에훗의 조건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3장 10절 우리 이전에 3장 15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건 맞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게 뭐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 싶은데 원어로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꼭 왼손이 불구였다라는 말은 아니고 오른손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든 오른손이 왼손보다 조금 힘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든 어느 쪽이 되었든지 온니엘과 같이 완벽한 남보다 이렇게 좀 탁월한 뭔가가 사사의 이름 앞에 붙어야 되는데 에훗에게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남보다 조금 못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조건에 대한 설명만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훗이었다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무엇을 주시지 않고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면 사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어깨에 매달린 짐이 너무나 무거웠을 텐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싸움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또 있지 않은데 성경에 성령이 그에게 아무것도 특별하게 주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에훗은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조금 올라가서 온니엘의 기사를 보면 온니엘에게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뭔가 해주셨구나 라는 기대를 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 에훗에게는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대. 그 사람이 사사였대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에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냈나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에훗이 굉장히 좀 애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성경이 이상하게 그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게 능숙했고 혹은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이 에훗은 이제 고민을 하죠. 총이 없던 시절에 사람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이렇게 왕 앞에 큰 칼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가져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칼을 숨기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아주 자세합니다. 내가 왼손잡이니까 칼을 숨겨야 하고 또 칼을 꺼내기 쉬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칼을 숨겨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칼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 앞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아갔던 에훗은 내가 준비했던 대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그 칼을 뽑아서 그 왕을 찌릅니다. 왕을 찌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찔렀다라는 게 우리 성경에도 잘 나오죠. 너무 확실하게 찔러서 칼 자루까지 다 들어가 버린 게 에훗이 모압 왕을 찌르는 그 장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아직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숨기고 이제 도망을 치는 게 오늘 에훗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기사를 읽으면, 이 기록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어? 라고 말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왼손잡이가 있었고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서 왕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28절하고 29절을 잠깐 보시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왕을 찔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어차피 이어질 전쟁, 이렇게 기습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스라엘 보고 기습하자고 해서 기습해서 공격했더니 이겼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이긴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장사요 용사 10,000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었고, 그 결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심지어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화평했다라는 게 오늘 그 모압이 왕을 찌른 사건의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주신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사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모압 왕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에게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에훗에게 주신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주셨으면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건 없고 명령만 있고 명령을 수행할 목표만, 현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훗이라면 어떤 마음을 이렇게 먹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였으면 너무 암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나를 세워주시긴 했는데 싸움도 못하고 나를 크게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명령은 주시고 사명은 주시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은 주시지 않을까라는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많이 기울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제가 어떻게 느끼건 간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에훗에게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역할과 현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에훗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대로 수행을 했다라는 게 오늘 나오는 사건의 전부입니다. 주어진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에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무엇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해방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얻어졌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죠. 우리가 이런저런 역할을 맡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역할을 맡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저런 역할을 부여받고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좀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역할을 주시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역할을 맡은 저도 올라오기 전에 내가 여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 조건과 내가 가진 어떤 스펙과 상관없이 마치 그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역할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역할을 주시니 해야겠지요. 역할을 주시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현장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죠.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되어 있고요. 아빠가 되어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엄마다, 아빠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대상인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를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역할과 현장이 자꾸 주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렇게 그 현실이 그렇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갈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말이 절대로 꼬이지 않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이렇게 우리 이창희 목사님처럼 말씀이 탁탁탁탁 튀어나오고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저는 잘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좀 그러는데 청산 유수처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거두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역할을 해야 하고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장이 어디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문제 있는 현실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에웃은 보니까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못 쓰는 오른손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남들처럼 오른손으로 멋지게 누구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왼손으로 그 사사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고 여리고가 그냥 돌았다고 무너지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과 사명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기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부모로서 가정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교육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역할이 있고 주어진 현장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일 겁니다. 탁월한 특별한 무엇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 내가 수행하고 싶습니다. 모압 왕을 찌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찌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응답,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현장에서 먼저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부서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느 직장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대로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주인공이 있죠. 이 에릭 리들이 잘하는 일은 달리기입니다.
그 사람이 부름받은 곳은 이렇게 달리는 현장이고 또 그 사람이 밖에서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사고 교회 밖에서는 달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사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주일에 달리기, 심지어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도 그때 달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빼먹고 내 영광을 위해서 올림픽에서 달릴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그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달리는 현장에서 그 주일을 제외한 다른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나중에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달리는 현장이 나의 현장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대로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중국에 있는 수용소에서 갇혀서 죽게 됩니다. 좀 허무하죠? 에후처럼 좀 허무합니다. 마지막에 홍해 정도 탁 갈라줘야 이렇게 좋은데 에릭 리들의 인생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봤으면 에이 뭐 별거 없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에릭 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 정말 그 부르심 받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잘못 부르신 것 같고 여기는 좀 나랑 안 맞는 현장인 것 같고 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조건도 스펙도 주신 것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이 에훗을 보시고 에릭 리들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가 저와 오늘 여러분의 간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